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예전에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아드님이 있었고 따님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시집과 장가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사위 될 사람의 배경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땅도 있고 집안도 뭐 좀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위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어린 시절에 이제 다니면서 좀 문제가 있었고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하기를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시켰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네. 안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 잘 해결한 후에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앙 좋았던 딸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당시 생각하기를 딸 시집 보내는 게 딸 시집 보내기 전에 이 사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시집을 보낸 후에 이 딸까지도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마치 딸을 물가에 내어놓은 애처럼 참 계속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딸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급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이나 또는 이 믿음을 뒷전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그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힘겹게 이주를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힘겹게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내면서 좀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금방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들에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가뭄은 그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기르던 수많은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고, 또 풀을 뜯을 수 없었고, 또 그 가축들을 관리하던 수하의 많은 종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렇게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바로, 그래, 물이 풍성하고 좀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잠시 이동을 하자. 그리고 이동을 선택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우리나라에는 한강, 애굽에는 나일강. 근데 이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길이만 하더라도 4,200km입니다. 네, 별로 놀라지 않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인데 여기는 제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4,200이 아니고요. 6,400입니다. 6,400km. 엄청 길죠.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양은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당시 한 번, 두 번 오는 가뭄쯤은 사실 그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류하려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여행자가 잠시 어느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동안 머물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생존 그 자체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요거 좀 피해보자. 요거 좀 피해서 우리가 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래 너 좀 적당한 좋은 장소로 좀 가라. 그렇게 이주를 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의 결정에 기꺼이 그래 잘 결정했어. 그렇게 동의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역시도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그 땅에 이제 기근이 굉장히 심해지자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포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먼 거리를 인도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지 단지 이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단지 지금 눈앞에 놓여진 이 급박한 현실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현실, 이로 인해서 자기의 가축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현실, 종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다 힘들다고 아우성하는 이 현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자기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에 맞는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현실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현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놓고 보면 그 사이에 괴리감은 너무 크다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 땅에 머물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지만 현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에 머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은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말씀을 접어두고 나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상과 같은 말씀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너무나도 비실용적이고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저 멀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그 땅에 그가 머물렀다면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해의 100배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기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그를 죽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았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의 순간만을 피해서 자신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길이 어딘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순종할 때 주어지는 행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와 그리고 또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고난을 네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에는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고난 뒤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고 고난 자체를 하나님 나에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의 수위를 자꾸 낮춰달라고 떼를 쓰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좁더라도, 그 고난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 고난의 삶에 머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가 마주해야 했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염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가 염려한 것은 이 자신의 아내의 사레의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보다 사레는 10살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는 것은 적어도 사레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레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인생에서 절반 정도 산 거죠. 근데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보면 사레는 피부가 흰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인이죠. 근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갈색이었습니다. 황인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흰 피부를 가진 사레의 얼굴은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한 형님이 이제 그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 열심히 써가지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셨죠? 네.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네 아니요로 네. 네. 이 형님은 이제 막 기도 제목을 썼어요. 성경에 여러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여성 인물들 중에 뭐 지혜로운 여인, 뭐 또 뭐 현숙한 여인, 뭐 이런 롯과 같은 여인 막 이렇게 쭉 썼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례. 사례는 뭘로 썼겠어요? 사례처럼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문 남성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그 형님 결혼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죠? 네. 근데 65세까지 그 피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화장품 값이 장난 아니게 들겠죠? 네, 계속 마사지 샵 다녀야 되고 막 거기 얼굴 돈 엄청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아름다운 사례를 이 애굽 사람들이 보고는 아브라함은 염려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취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됐고 바로는 사례를 자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했던 이 길을 따라갔더니 아내 사례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내 사례를 다시 내어주고 이제 애굽에서 쫓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모든 시작.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또 한번 읽을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이 누구죠?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나는, 내가, 나의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 나.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바로가 계속 지목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가.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서 모든 초점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계속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본문의 아브라함은 내가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나도 힘들겠지만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례. 아내 사례겠죠. 그죠? 여러분, 아내 사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았어요. 아주 좋은 선택인가요?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평생을 함께 지내온 남편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 섬겨주었는데 이 7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아무런 불평 없이 가자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이러면서 따라왔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자기를 섬겨줬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거야.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는 그렇게 함께 살자고 고백해놓고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러면서 자기를 판 거예요. 한순간의 배신이고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신고해. 신고뿐만 아니라 뭐 이혼하자 그냥. 이혼하자. 이거 뭐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뭐 그냥 냅다 그냥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겠죠.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죠. 바로. 애국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여동생 자기 집으로 잘 맞이해 주었고 그 아브라함을 잘 후대해 주었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당시 이 신부를 취할 때에 그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고대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이 족장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교를 맺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략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한 예우를 갖추어서 대우를 해주었지만 갑자기 날벼락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해요.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그를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와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갖다 싸대기를 때린 것처럼 그냥 팍 때린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크고 충격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바로와 그 가족들에게 심한 이 질병을 내리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나 중심, 내가 나 중심의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대면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좀 나쁘면 또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참 많이 힘겨워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죠.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그 억울한 일에 대해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어찌하여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아브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러면서 항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진 모습 아닙니까? 아브람 너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참 이상한 양반이야.
죄를 쳐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나의 결정,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가 자꾸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